이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또 좋은 일도 많이 있었지만 또 힘든 일도 참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픈 일도 많고 또 슬픈 일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을 전체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마찬가지로 좋은 일도 있었는가 하면 또 힘든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저 은하수 이 모든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요즘 그 핸드폰이 참 좋아서요. 그 핸드폰에 그 별을 볼 수 있는 이 천체를 볼 수 있는 그 웹이 깔려 가지고 그거를 핸드폰에다가 깔면 이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자리들 하나하나를 핸드폰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실시간으로. 그렇게 좋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핸드폰에 이 별자리는 무슨 별자리다, 이건 무슨 별자리다,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얼마나 그 감격스러운지 낮에도 볼 수 있어요. 낮에도. 그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하늘에 이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정말 무수히 많은 별들, 셀 수 없을 만큼. 그런데 그 별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보다도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게임도 되지 않을 만큼 커다란 그런 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별들이 여기서 보면은 그냥 얼마나 많은 별들이 총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별들이 다 지구보다 더 큰 별들이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수히 많은 그 은하수계의 별들 하나하나를 누가 다 세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걸 다 세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세는 거는 일도 아닌 거지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무수히 많은 별을 세신다,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별들을 다 세신다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다 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 하늘에 떠 있는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그 무수히 많은 별들을 다 지금 세고 계시는데 그거를 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별 하나하나를 헤아리듯이 이 땅에 있는 외로운 별과 같고 섬과 같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또 고독과 문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독,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내 인생의 마음의 보따리에는 말로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수만 가지의 참 신경 쓰는 문제들을 많이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러면서 하늘에 떠 있는 저 무수히 많은 별을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저 별들도 내가 다 세고 있는데, 하나하나 내가 모든 별들을 내가 다 세고 있는데, 너희들의 마음속에, 너희들의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할렐루야. 다 아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참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를 거야. 아무도 내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세상은 너를 몰라도 내 친구도 너를 모르고, 너를 낳아준 너희 부모와 너희 가족들도 너를 모를지라도 내가 너를 안다. 하늘에 수많은 별을 내가 세고 있는 거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 가지 문제와 염려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까요?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별 하나하나를 헤아린다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별을 센다라고 하는 것은 아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뜻이고요. 또 하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는 너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나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과거의 나의 인생은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훗날에 미래의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 오송에 와 있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 오송에 와서 있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또 하나님의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을,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멋지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별의 수요를 하나하나 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별을 안다는 것과 그것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인생의 고독이나 문제나 인생의 무거운 짐이나 십자가 같은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잘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여러 가지 공허하게 느껴지고, 또 무엇보다도 앞을 바라볼 때 내일 어떤 일이 펼쳐질지 불안하고 걱정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별을 내가 하나씩 세듯이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사실 하나님은 우주적인
정말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아주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아주 작은 티끌만도 못한 먼지 같은 나 한 사람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아시고 또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첫째, 2절 말씀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여러분,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2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세우고 모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를 세우고 모으겠다라고 하는, 모으겠다, 너를 세운다. 이렇게 세운다. 여러분, 언제 세웁니까? 쓰러지는 것을 세우고, 그죠? 쓰러져 있는 것을 세우고 또 기울어져 있는 것을 세우고.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쓰러지거나 쓰러졌거나 아니면 기울어졌거나 삐뚤어졌거나 이런 것들을 반듯하게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반듯하게 예수님 꼭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간다 그랬어요. 자라간다. 처음에는 어릴 때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어리고 말하는 것이 어리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린아이와 같지만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 해 한 해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성숙해 가는 거예요. 부부도 여러분 같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은 부부가 꼭 닮아. 어찌 그렇게 꼭 닮은지 몰라, 그죠? 행동도 닮고 이렇게 아주 너무너무 이렇게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부부라는 것이 그렇구나 그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우리도 세월이 흐를수록에 우리가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많이 닮은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부가 예수님을 닮아야지 누구를 닮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돼.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 인생들이 쓰러진 인생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진 인생이 많습니까? 또 쓰러진 가정이 참 많습니다. 쓰러진 인생이라고 하면 인생을 포기한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한숨 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처럼 고통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쓰러진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참으로 쓰러진 가정처럼 그렇게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울어진 인생이 참 많습니다. 기울어진 가정도 많습니다. 기울어져가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기울어져가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누가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 질병과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여러분의 육체의 인생도 하나님이 강건하게 세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든든하게 세우셔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세워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다가 전 세계 다 바벨론 나라로 흩어지고 전 세계 각처로 다 흩어지고 맙니다.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흩어진 자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흩어진 자, 디아스포라.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전 이방 땅으로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다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흩어짐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한 가정에서 살지 못하고 가정에 큰 파탄이 나서 자식들이 다 큰 놈은 작은 집에 가서 살고 있고 또 작은 애는 또 큰 집에 가서 살고 있고 자기네 집이 살 수가 없으니까 다 가정이 파탄이 돼가지고서 다 뿔뿔이 다 흩어지는 것처럼 이것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다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나라를 잃은 슬픔, 완전히 흩어진 백성들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이 다 모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모으겠다는 거예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다시 모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으겠다. 미국을 가봐도 그 미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지식인들. 그래서 그 미국을 움직이는 그 상위 몇 퍼센트는 바로 유대인들이 이 미국을 움직이고 있고 바로 그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렇게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 모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까? 그들의 몸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순간에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 흩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가 살면서 다 뿔뿔이 흩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몸은 여기 있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어. 마음이 깨어져 버렸어. 생각이 깨어졌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 슬프고 아픈 이야기가 또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깨져버렸어. 산산조각 나버렸어. 흩어져 버렸어. 마음이 한순간에 수십 번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들의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흩어짐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생각이 산산조각 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모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모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이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 깨져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우리 생각이 깨져가지고서 생각이 집중이 안 되고 마음이 잡을 수가 없어.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
왜? 마음이 너무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모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싸매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모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게 되는데, 또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이것이 애굽이든지 그곳이 아수르든지 그곳이 바벨론이든지 그것이 인생의 골짜기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워주셔서 흩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생각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 생각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 여러분, 생각을 걷잡을 수가, 생각을 어떻게 좀 잡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큰 문제가 당했을 때 우리의 생각이 그냥 어떻게 마음 잡을 수가 없어. 마음 잡을 수가 없어. 우리의 마음이 다 산산조각 나서 흩어져 버려가지고 마음 잡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 잡고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을 모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주시는 은혜,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이 흩어질 때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 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힘들어지고 삶이 힘들어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사명에 대한 내 생각이 흩어지지 않고 그 사람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 앞에서 내 생각이 언제나 흔들리지 않을 때는 인생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흔들리니까 힘든 것이지 마음이 튼튼하게 서 있으면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작은 일 앞에서도 생각이 흩어지고 마음이 깨어지고 내가 가진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세듯이 나의 문제를 다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상처를 아시고 나의 고독한 문제를 아시고 나의 외로움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붙드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오늘 3절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을 고치시고 싸매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때로는 마음이 상처를 입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그 아이가 커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정신적인 그런 마음과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크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에서 또 부부끼리 마음의 여러 가지 그런 상처를 입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회에 나가면, 또 직장에 가서 보면 직장에서 상관이라든가 또 동료들로부터, 또 인간관계로부터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 서로가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누구나가 다 세상을 살면서 이런 상처, 이런 아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집에서는 집에서 상처, 밖에서는 밖에서 상처, 또 교회에서도 상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만져주시고 그것을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별을 다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싸매어 주겠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큰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별을 다 세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싸매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